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7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벌써 또 2020년도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요 가정 예배에 또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 붙들고 2020년도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972년 10월 12일 우루과이 럭비 대표팀을 포함한 승객 44명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칠레 산티아고를 향하여 가던 중에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비행기의 승객 중 28명이 숨지고 16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워낙 깊은 안데스 산맥 눈 덮인 곳에 추락을 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요. 그렇게 높이 4,000m의 눈 덮인 안데스 산 속에서 이들은 그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먹으며 버텼고, 그들 16명 중에 2명이 열흘 넘게 칠레 쪽으로 산을 내려가서 구조를 요청했고, 그 덕분에 72일 만에 생존자들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1993년 얼라이브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또 제작이 되어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6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 얼라이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끔찍한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채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포위한 그 기간이 이제 오래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지금 곡물을 전혀 들여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위한 기간이 몇 달이 지나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당연히 성 안에서는 또 다른 난리가 난 거죠. 물가가 급등하고 그 중에서도 식량으로 쓸만한 것들의 가격, 식료품의 가격이 아주 폭등을 합니다. 성 안에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의 거래가 되고,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는 가장 맛없고 형편없는 콩의 가격이 은 5세겔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한 10만 원 정도 하던 것들이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몇천 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을 마당에 무슨 황금이나 보석이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물건, 그 중에서도 식료품, 식량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정도로 성 안에는 난리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귀 머리는 평소에는 사람들이 먹을거리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고,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는 이 콩도 평소엔 맛이 없어서 잘 안 먹는 그런 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기에 이것들마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으니까 성 안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기나긴 고통의 상황이 끝날 기약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목숨 자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죽음의 냄새 전체가 성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밖 상황을 둘러보려고 성벽 위를 걷고 있는데, 그것을 본 한 여인이 왕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 하소연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무 굶주린 나머지 이웃집 여인과 자기와 그렇게 각자 아들을 삶아 먹자 이렇게 했고, 먼저 자신의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너네 집 아이를 삶아 먹자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감춰놓고 안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사람을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의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굶주린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끔찍한 비극 중의 비극이었어요. 본문의 상황은 이 얼라이브라는 영화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얼라이브는 이미 비행기 사고로 죽은 시신을 먹으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틴 것이고, 여기 사마리아 성 안의 사건은 여인들이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굶어 죽지 않겠다고 잡아먹은 끔찍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굶주림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끔찍한 비극의 현장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죽기를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뜻밖의 희망적인 예언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내일이면 성중의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을 듣고는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의 말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장관의 말이 맞겠습니까? 솔직히 엘리사의 말은 뜬구름 잡는 소리죠. 내일이면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정황을 놓고 보면 객관적인 판단은 엘리사의 말보다는 장관의 말이 옳습니다. 성 밖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면 어차피 아람 군대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성 안에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고, 어차피 이 상황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칼에 죽든 굶어 죽든 이래저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시대와 상황만 다를 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국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수입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방심하고 돌아다니면 코로나에 걸려서 또 위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 사마리아 성안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사마리아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변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누군가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장관은 하나님을 분명히 들먹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을 이 상황의 중요한 변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사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성 밖에 주둔하고 있던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엄청난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아람 진영에 있는 아람 군대 모든 군인들의 귀에 지축을 뒤흔드는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이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필시 이스라엘 왕이 큰 돈을 주고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 왕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돕기 위한 지원군을 끌고 오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아람 군대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급하게 도망치기 시작했고,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진영에 있던 모든 군량미 또 전시물자, 약탈했던 물건까지 그냥 다 그 자리에 놔두고 도망친 겁니다. 사마리아 성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동안 먹고 지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식량과 물자가 생긴 겁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다음날 성중에 그 급등했던 물가가 예전 물가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끝내는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또 그들이 두고 간 엄청난 군량미와 재물로 인하여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 좋은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이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군대가 물러간 자리에 엄청난 군량미와 물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러 가겠다고 한꺼번에 성문을 빠져나가는 와중에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이 장관이 군중들의 말에 밟혀서 그만 죽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빨라서 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고 우리의 삶은 엄청난 제약과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형국에서 내부적으로는 굶주림에 직면해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어딘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했던 그 여인들처럼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온통 이런 어둠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느 기사도 희망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온통 다 부정적인 기사, 우울한 내용, 누군가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공격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앞다투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는데 대부분의 견해가 이 암울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장관의 말처럼 우울하고 부정적인 견해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또 우리는 전문가의 말이라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마치 장관의 말에 동조하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상황에 함몰되어서 집단 전체가, 나라 전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은 누구라도 조금만 나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모두가 우울해 보입니다. 문제는 신앙인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지금 세상의 온통 부정적인 견해에 그대로 동조한다면, 그래서 동일하게 나도 우울에 빠져 있다면 우리도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장관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한 나라의 장관이 될 정도라면 꽤 똑똑했을 겁니다. 어쩌면 전문가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이 사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전문가적인 지식과 견해는 밝혔을지 몰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제외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겁니다. 판단 잘못을 한 겁니다. 반대로 엘리사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한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계속 내렸나요? 비는 40일 동안만 내렸고 그쳤고요. 그리고 끝내는 1년 뒤에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굶어 죽을 위기가 왔고 이 위기가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끝내는 포위 상황이 끝나고 엄청난 식량과 물자를 확보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더 인내하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보태면서 기다리면,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배려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상황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또 여기 함몰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극복해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날을 모두가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한층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 우리는 조금은 우울한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합니다.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다 같이 좋은 날을 맞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런 코로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